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나요?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배 대상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끌려갔대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들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자녀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 말씀이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그 뜻 앞에 우리 모두 함께 온전히 세우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살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풍성한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18번째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중국의 예선전한 예수제자훈련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광저우와 산토우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산토우에서 강의를 할 때 기독교 세계관의 적용 부분에서 신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당시 그 예화로 들었던 말씀이 중국의 교통질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최근 베이징 올림픽을 거치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교통질서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제가 맨 처음 중국을 갔을 때가 10년 전인데요. 그때 중국에서 정말 팔뚝에 근육이 생겼습니다. 왜 근육이 생겼냐면 한 몇 개월을 이렇게 여행을 했으니까 여러분 차를 많이 탔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이걸 잡고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 손잡이를 잡고 얼마나 이 세게 잡고 살려고 혹시나 부딪히면 살려고 이걸 붙잡았던데 이 팔이 아플 정도로 근육이 생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질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갔던 산토우 지역도 많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 산토우가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중소 도시라서 그런지 아직도 교통질서가 많이 부드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로서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이 교통질서에 대한 예를 들면서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바꿔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던 한 청년이 손을 들더니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과 교통질서 잘 지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뭐라 할 말이 없어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과 교통질서 지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질서를 안 지킨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다고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교통질서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신앙에서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산다면 그 누구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의 말을 들으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구원받은 특권과 신자로서의 삶에 대한 책임에 관한 문제에서 그 자매는 특권은 알지만
반면에 책임은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 자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특권을 누리면서도 반면에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부분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특권을 누리면서 반면에 신자로서의 책임은 제대로 살지 못하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임은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특권을 잘 누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냥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자로서의 삶에 대한 책임은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나의 책임과 나의 노력과 수고가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로서의 삶, 책임에 관한 영역이 사실상 훨씬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확 바꿔주셔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게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삶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책임에 관한 영역은 상급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가신 일반적인 원칙에 일반적인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신 일반적인 법칙이 뭐냐면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성경의 이 내용의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은 이어서 갈라디아 6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무엇을 심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심으면 세상 것을 거두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썩어질 것이에요. 결국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그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즉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일반적인 법칙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심는가를 넘어서서 어디에 심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심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유명한 설교를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 이 산상설교에 관한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산상설교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여러분, 인도의 국부라고 일컬어지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도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읽는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꼭 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얼마 안 돼서 전하신 설교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도 있고 얼마나 깊은 말씀이 전해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설교에서 어디에 심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군복이 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종이나 군복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심는다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표현이 쌓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쌓일 것인가?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에 쌓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쌓는 곳에 내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쌓아두면 다른 곳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의 삶, 그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로서의 책임, 신자로서의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상급의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여러분이 거두시게 될 겁니다. 아까 봤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무엇을 심든지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7절에서 육체보다는 성령의 것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그것을 저지하시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한 가야바 대제사장은 반면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실까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여러분, 이 11절 말씀과 14절 말씀의 대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대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 기술 순서가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11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갖추면서 이것을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대제사장 가야바는 다른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만들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을 감당해야 될 신자로서의 책임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 책임과 소명은 오로지 나 자신이 감당해야 됩니다. 나 자신은 나의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그래야 비로소 하늘에 쌓는 것이고 그것이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다닐 때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기숙사에 이렇게 있는데 저를 아끼는 선배 한 분이 기숙사에 찾아오셔서 물을 주니까 물을 내면서, 야, 산기도 하러 가자. 그럼 산기도 해보셨습니까? 산에 밤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소나무 한 그루를 뽑아야 능력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 붙잡고 막 했는데 이렇게 빠지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점점 그 바뀌죠. 처음에 큰 거 붙잡았다가 나중에 점점 작은 거 다음에 줄어듭니다. 나중에 조그만 거 붙잡고 그러다가 또 오면 능력 받았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선배님이 저보고 3kg 하나 가자 그러는데 제가 이제 안 가려고 이렇게 뺀질거렸어요. 뺀질거리는데 그 선배님이 저렇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의 기생충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너의 어머님은 너 목사 만들겠다고 무릎이 벗겨스러 기도하실 텐데 너는 기도하지 않고 어머니 기도 때문에 잘 살고 있으니 기생하면서는 기생충하고 뭐가 다르냐? 나는 기도의 기생충이다. 여러분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생충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잘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내 책임과 그 의무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자로 이 땅을 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감당하도록 주신 자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높은 뜻 연합선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당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지난 주간에 하여튼 제가 다른 좋은 그 교회, 좋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목회자 사이에 많이 존경받는 분입니다. 서울의 동안교회 중형교회 2,000명 넘는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예배당을 크게 쳐놓고 예배당 딱 짓자마자 이 양반이 얼마 안 돼서 교회에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 내고 나오셔서 강당 빌려가지고 거기서 높은 뜻 승리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교회를 개청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청한 다음에 그 교회가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데 그 수원 강당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민하시다가 5,000명이 여러분 한 번에 나가서 예배드릴 곳이 뭐 찾기 쉽지 않잖아요. 괜히 고민하시다가 이분이 그 5,000명 교회를 4교회로 쪼갰습니다. 4개의 교회를 쪼개서 교회를 4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를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자신은 지금 그 교회들을 한 주씩 돌아가시면서 설교회 하시고 또 최근에 천안에 어떤 분이 땅을 이렇게 주셨나 봐요.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천안에 학교를 세우고 강당을 만들어서 교회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비용이 한 50억 정도가 든대요. 그러니까 그 높은 뜻 그 연합선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이 학교 사역은 김동원 목사님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으니까 우리 목사님 도와드리자. 그래서 그 연합선교회에 소속된 그 큰 건물 중에 하나, 서울에 있는 그 건물 중에 하나가 100억짜리 건물이 있답니다. 그 건물을 팔아서 100억 목사님께 헌금해드리자. 목사님 합격하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목사님이요,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100억짜리 건물을 열매 나눔 재단이라고 하는 NGO 단체에 20억을 받고 양도해버리십니다. 100억짜리 건물을 20억 받고 양도해버렸으면 얼마를 그냥 준 겁니까? 80억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20억과 높은 뜻 연합선교회에 있는 5억 정도를 지원받고 50억짜리 건물 짓는데 25억 지원받았으니까 20억 남았잖아요. 거기에 천안에 있는 높은 뜻 씨앗시대여, 이름도 희한한 높은 뜻 씨앗시대여 교회가 한 500명 모였는데 예배당 짓고 건축한다고 하니까 한 50명 나가더래요. 지금 한 450명 정도 모여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450명이 25억 충분히 만들겠다. 어렵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돈 받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그렇게 어렵게 가는지. 아니, 여러분, 100억 받으면 쉽잖아요. 네? 또 얼마나 더 근사하게 더 잘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왜 그렇게 어렵게 가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자신들의 그 책임을 감당해야 그 속에서 비로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 속에서 그 교회에 마음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씀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네포사임의 예배당 건축이 앞으로 한 달 정도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먼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 건축하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떠나다닌다면 여러분, 평생 모교회 한 번 가져보지 못한 떠돌이 신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를 가든 예배당 건축하는 게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실은 더 안타까운 것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 자녀들 역시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평생 어떤 교회도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에 따라 수시를 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 네? 내가 어디에 가 있더라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한 번 가져보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너무나 그 시대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돌이 신자의 교회를 선택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서 네포사랑의 교회를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같이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 네포신도 시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목회 철학과 더불어 어떤 교회를 형성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형성하신 목사님들의 책을 막 읽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한 번 읽었던 책이 뭐냐면 경기도 광주에 있는 평화교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평화교회. 이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모토가 뭐냐면요, 그 교회가 광주를 숨기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 평화교회가 광주 지역사회 전체를 섬기겠다. 이 교회가 하는 사회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도 예전에 우리가 그런 거 했잖아요. 우리도 캥거루 줄넘기 축제 했잖아요. 이 교회는 아줌마 축제를 합니다. 아줌마 축제. 1년에 한 번 아줌마 축제를 하는데요. 여러분, 몇 명이 모이는 거 아십니까? 아줌마들 10,000명이 모입니다. 경기도 광주가 엄청난 행사인 거예요. 놀란 게요, 그 행사 한번 치우려면 억대의 돈을 씁니다. 억대. 하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왜 그래요? 이 교회 하나가 그 지역사회를 다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하나가 지역사회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하나가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겁니다. 30년 전에 개척한 교회가 그 경기도 광주에서 지금은 5,000명, 6,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책에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대요. 그 집사님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던 분인데 그만 의학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셨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의학 진단 받고 투병 생활 하시면서 주일학교 교사 일을 놓지 않으셨대요. 머리가 다 나빠졌는데 머리에 수건 쓰고 나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답니다. 나중에 이 형제들이 수술비에 쓰라고 수술비를 이렇게 갖다 주었는데 이분이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 수술비 온 그 모든 금액을 교회 건축원금으로 헌금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바라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께 그냥 부름받아서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이 소천 받은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평화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화장하고 그 유고를 낙골 땅에 안치어두었다가 새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성전 부지 아래에 옮겨 묻자고 하셨다. 담임 목사님의 권유에 유가족이 동의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 집사님의 유골이 그 교회 기초성 옆에 묻혀 있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집사님의 유골이 있는 그 바로 윗자리가 담임 목사님 목양실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평생 이 집사님을 믿지 않고 목회합니다. 나는 평생 이 집사님의 헌신과 수고를 믿지 않고 내 목회를 해갈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서 평화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다니, 지금도 지역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 그와 같은 한 분의 집사님의 헌신과 숙과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레포 사랑의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잔, 그 책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역사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나가실 때 하나님, 내 사랑교회가 내 무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이들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 사랑교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보물을 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실 그 산적들, 그 약속하신 산적들,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교회, 평화교회처럼 좋은 교회, 높은 떡교회처럼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가실 길을 믿음으로 감당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나의 책임, 나의 역할, 아버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씩 그의 성금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를 위해 아버지 하늘을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내 것을 우리 교회, 내 교회에 둘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책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길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력과 수고와 힘을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좋은 교회 될 수 있고 아버지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교회 될 수 있고 아버지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보살님이 한 지체로서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감당하고 무엇을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보물을 하늘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실 은혜의 쌍둥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을 통하여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역할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내게 있는 행복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몸된 주님의 교회를 누리는 나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그 마음을 두 길로 나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